우리 지난 1기는 여러분 공부한 말씀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를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 함께 공부했죠. 그 다음 뭐 했죠? 다니엘 계시록에 대한 총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기는 너무나 주제가 적절한 주제인지라 교과를 중심으로 근본 이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교과 순서와 맞춰 하지만 때때로 말씀과 정언을 중심으로 이번 기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함께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제목을 저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크 필립 목사님,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편집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론의 인문은 생략하고 일과를 펴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기억절 암송하십시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시작. 몇 장 몇 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누굽니까? 용이. 사탄. 그래서 사단 느껴봤습니까? 지금 사단 분노를 좀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먼저 본 다음 함께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놔두고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주고 경험하고 있는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컸나요? 다시요. 하나로 함축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 왜 주셨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준비하고. 예.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재림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 기별을 주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 9장 28절. 28절.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번 죽으셨지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강림하시겠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올 터인데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그분의 재림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옵니다. 그분의 재림 전에 성수가 정결해집니다. 다시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소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별인데 그러면 이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험으로 인도할까요? 뭐 하도록? 계시록 14장 12절은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성도의 인내가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오늘은 들을 지키며 계명들을 지키며 그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다시요. 새 천사의 기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두 번째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하게 주신 기별인데
그러면 그분의 재림은 은혜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끝났고 이미 끝났고 이미 성소 정결은 이루어졌고 더 쉽게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이미 다 갈라졌고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 이미 지나버린 이후에 그분이 재림하실 텐데. 그죠?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 천사기를 왜 주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시오. 다니엘서 8장 몇 절? 예, 14절의 성취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14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2300주야 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8장 14절을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새 천사기별의 목적이 뭔가? 다니엘 8장 14절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계시록 14장 몇 절? 12절.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14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소가 정결이 무슨 뜻이죠?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를.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성소가 더러워졌대요. 무슨 말이죠? 다시요. 예수님의 성소 봉사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성소 봉사는 몇 부분? 두 부분.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 맞습니다. 좀 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 매일의 봉사는 뭐고 연중 봉사가 뭐죠? 매일의 제사가 뭔가?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벗겨진, 옮겨진 모든 죄의 기록이 하늘 성소에 다 옮겨져 있는데, 그죠? 성소 정결이 뭡니까? 그 기록을 누가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 용어로 말하면 네? 특별 사면 돼버리면요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주민등록에 죄 지은 목록까지 뭐 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도말된 성소 정결이 뭐죠? 회개와 자복으로 벗겨졌지만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심판대까지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는 죄의 기록들을 많은 것 지우는 시간.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누가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을 만한가 필요해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시죠? 다시요. 그럼 누가 성소 정결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시죠? 조사, 심판. 조사, 심판. 죄의 도말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계시록 7장 1절 4절의 말씀, 에스겔서 8장 9절의 말씀, 이미 산자의 심판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 장로님들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끝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NH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8장과 9장과 계시록 7장 같은 사건인데 에스겔 9장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두려운 얘기를. 내용 잘 모르시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조금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요. 요약합시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한 백성을 뭐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이걸 공부하시려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재림이 이런 모습이구나. 예를 들까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들게요. 재림의 날에 설 백성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었는데 재림, 교회 안식일 지키고 실금 잘 되고 충성하면 맞이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림교인 가운데 별로 없답니다. 소수만 결국 구원 받는데요. 왜 그런가?
출애굽기를 보면 세상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콧물 다 흘려봤지만 불러내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주님께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가 바로 나야 라고 알리는 시간 다 도망가잖아요. 누구만 서요? 모세만 서 있잖아요. 고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모세만 서잖아요. 모세만. 여러분 다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짧게 추석합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구 사람이요? 애굽 사람. 몰라 그런 침례가 교회에 난무하죠. 별로 의미 없죠. 로마 6장 1절 3절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으므로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에스겔 37장 그런 장로 목사들이 단상에서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좋아하더라. 좋아하죠. 좋아하죠.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19장 출애굽기. 땅이 진동했는데요. 재림은 땅이 진동 정도가 아니고요. 뭐가 흔들리겠다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되 누가 21장 기절 초풍해 버릴 거예요. 베드로서 3장의 말씀. 죄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 오직 흰 예복을 입은 사람만 살아남을 텐데. 그게 재림이요, 재림. 조금 성경적으로. 에스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율법이 기록된 사람만 설 텐데. 누가 너희 설이요? 이 목적으로 세천사기비를 주었다니까요. 그러려면 성소가 뭐 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 정결. 이것이 무슨 기별이요? 세천사 기별이요. 이 말을 오늘 교과 일과로 설명해 드리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따라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요한일서 3장 3장 9절 이는 뭐가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따라해 저도 기가 막힌 성경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래서 뭐가 있는 사람들? 씨가 있는 사람들은 저도 따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묵묵부답입니까? 이런 성경 좀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났기 때문이라. 이 구절 이런 구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암송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뭐한 자가? 나신 자가 저를 마음에 지키심에 누가? 악한 자가 뭐? 만지지도.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와야 돼. 이게 일과. 예수님의 승리하셨습니까? 사단이 패배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 내가 높이 들리면 그 다음 뭐죠?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서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케 해서 예수께서 창시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것처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의 승리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할 때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일과의 사실은 결과의 결과, 주제의 주제.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 못 박히셨죠.
다 이루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명랑하고 우렁차고 기가 막힌 음성인지. 욥기의 말씀 보시면 지구가 창조될 때 온 하늘의 천사가 뭐 했답니까?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개를 들고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는 순간 온 하늘은 뭐 했습니까? 아직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를 이해하고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불렀대요. 계시록 7장 2절 3절의 주석 기억하죠? 7장이 올 때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이나 이름이나 수나 표를 손에 이마에 받고 경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무슨 뜻이죠? 이름은 뭘 의미하죠? 쉽게 말합시다. 짐승 짓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누구요? 교황거리요. 짐승이 무슨 짓 했어요? 7장 25절 단위에서 법을 쉽게 말하면 짐승이 하는 짓이 뭐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수. 이름이요, 이름. 그 수는 뭐죠, 수? 적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하긴 한데 뭔가 부족해요. 짐승의 수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 부족해, 하나 부족해요. 맞나요? 뭔가 신앙을 해도 부족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이름이나 수, 표가 뭐예요, 표? 표 원어를 공부해 보시면요. 표 같은데 아닌 가짜 표래요. 위조지폐, 위조지폐. 예를 쉽게 들면 일요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저같이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단상에서 안식일을 가리키면서 고기를 먹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고기 먹는 그거 관계없어요. 전부 가짜표예요. 가짜표예요, 가짜표. 그게 표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표를 세워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어려운 얘기인데 하기 어렵네요. 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가짜 복음으로. 말이 확대되었습니다. 짐승과 이름과 우상과 표의 이름을 받거나 경배하는 사람들을 사려가는 천사가 죽이려 할 때 십자가의 표가 이마에 찍힌 사람만 피해간대요. 왜요? 그들은 십자가 이마에 기록되어 있대요. 왜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한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 악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총공격했지만 한 번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들어보실래요? 십자가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 하게 합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 교회에서 지금. 지성소에도 여전히 허물이 적어 있지만 십자가가 뭐 대속해 준다는 등, 칭의의 피가 뿌려진다는 등, 조사시반이 끝난 이후에도 본성적 결함은 여전히 중보해 준다는 등 다 거짓말이요. 성경에 없는 지어낸 말들이요. 예수님이 지성소 나오시기 전 성소 정결은 끝나셔야 돼요. 끝나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이요. 4절.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온 악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총공격을 감행했지만 사단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단은 영원한 파멸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사단의 왕구의 기둥이 허물어지죠. 생애는 고통스러웠지만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렸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강제로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사단은 시험과 유혹으로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그의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죽으심으로 박탈해 버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아멘. 예수의 성리는 마귀를 완전히 패배케 만들었어요. 패배케. 이것이 복음이요. 시간이 갔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루고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1월 월 소재에 다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참 슬픈 얘기죠. 뭐 긴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못 하겠네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자유. 교과에서 용어로 빌리면 뭘 주었습니까? 자유. 여호사 24장 15절입니까? 누구든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 택하라. 자유의지를 주었죠. 근데 최초의 하늘에서 누가요? 정말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힌 예수님 다음 가는 존재, 천사장 루시프. 이름도 루시프 뜻이 뭐죠? 빛을 가진 자, 인을 가진 자의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천국의 온 천상의 천사장만큼 예수님 잘 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루시퍼의 의미요. 그런데요, 루시퍼가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된 이유가 뭐죠? 자유가 악용되었다.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여러 주제가 있지만 다 다룰 시간이 없고요. 이 부분만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몇 번의 실수로 잃어버렸습니까? 한 번. 그것도 고의로? 속았어. 네, 속아서. 너무 억울해요. 속아서 했지만 그 자유의지를 선택한 사람은 장본인은 누굽니까? 하와. 인간 본인이에요. 사단은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유혹을 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하와가 의지를 마귀의 뜻에 뭐 했어요? 내어주었어요. 맞나요? 선택. 그릇된 선택. 속아서. 아담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니신 보면 참 기가 막힌다나요? 하와가 범죄한다면 더 이뻐 보였답니다. 더 예뻐 보였대요. 이 죄함 빠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성이 약화되어지면요, 죄가 미화되어져요. 변명은 합리화되어져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고심에 만족을 주는 설교가 난무해요. 신신학 이름으로 교회 범람하고 있어. 범람. 개신교 목사식의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 난무요. 옛날에 어르신 장로님들이 그런답니다. 신학 교수들 앞에. 왜 요즘 설교가 자꾸 개신교를 닮아갑니까? 닮아가고 있죠. 가서 배우고 있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상에 유일무이한 진짜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는데 어디 흙탕물 가서 물을 마시고 옵니까? 이 교회 안에 진주가 가득 들어있는데 성경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빛이 밝고 선명한지. 에덴은 아담 이야기다 말았네요. 아담. 하와를 바라보자 더 자태가 아름다웠대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인에 관한 사랑으로 눌려져서 아내 주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범죄한 사실을 알았고 죄라는 걸 알지만 얼른 급히 받아 먹어버렸다.
앞으로 이럴 협령이 오면요, 이런 시험이 올 거예요. 이런 시험.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성도가 죽임을 당할 때 안식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아담이 이 죄에 넘어져 버렸대요.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의 거듭된 선택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한 번의 선택,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고, 한 번의 선택이 쏘가서 했지만 구주의 죽으심이 없이는 용서가 없고, 맞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긴 그 기록까지 성계의 전기는요, 선택의 결과가 경고 표지판으로 많이 세워져 있다. 오늘날 너희는 뭐 하라? 섬길 자를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섬김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예, 의지력. 소마의 말씀. 예수님은 왜 오셨죠? 사단에게 빼앗긴 의지를 돌려받으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사단의 빼앗긴 의지를 돌려받으러 오셨다. 왜 빼앗겼어요? 거짓말 때문에. 눈이 밝아져. 뭐 밝아져요? 신들처럼 돼. 뭐 같아요? 안 죽어. 왜 안 죽어? 다 죽는데요. 속았죠? 속았죠. 의지력과 자제력.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의지력을 회수하셔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고 활용하셔서 의지력을 길러시고 자제력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처럼 어떤 인내를 요구한 시험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를 육신에게 드리지 않고 성령께 승복해요. 끝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 의지에 편해 자기의 의지를 순종시킬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힘에 결합시켜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진정한 인성으로서의 승리다. 맞나요? 그도 의지를 요한복음 5장 30절, 19절 아버지께 늘 마하심으로 복종시킴으로. 여러분 참고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순종시킬 수 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깊이 유념하십시오. 억지가 아니고요. 시킬 수가 있으며 뭐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비가 성령이 역사하면 시킬 수가 있으며,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메시아의 징표가 신성의 능력이 뚜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절대 굴복시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교회가 큰일 났어요. 심각해요. 대정부 학원의 말씀,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 회개한 목사도 별로 없다.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결합시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교과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다루셔야 돼요. 만사는 의지의 선택에 달려있고 활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읽고 오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투사로 번역하죠. 투사. 여러 모양의 유혹과 마주치면 뭐 한다? 다른 뭘 활용하는 겁니까? 의지를 활용하죠. 왜 활용하죠?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한 번 부절제하면 뭐가 약해진다? 몇 번 부절제하면? 한 번. 한 번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잘하지 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절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히브리 3장의 말,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는 여러 모양의 유혹과 마주치면서 이를 뭐하고? 저항하고 뭐가 임한 것입니까? 이게 대등토하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입되어지면, 은혜가 임하면 사단을 뭐 한다 우리가? 저항한다. 그 다음요. 그 유혹을 극복해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싸움이 결렬하면 할수록 영혼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은혜는 그만큼 더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보다 10배가 큰 늦은비 성령이에요. 왜요? 특별히 사단이 4,000년이 아니고 몇천 년, 6,000년 축적된 그 인간을 매혹시키는 그의 능력이 더 커져 와서 마지막 교회에 뭘 주지 아니하면, 더 큰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이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신 거예요? 송구합니다. 제 서재 성경이 지금 4권 열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오직 성경이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예언의 시는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얄팍한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자꾸 오직 성경 하면서 예언의 시를 참고서 정도로 여깁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이슨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쓴 서신 하나까지 다 하늘의 광선의 빛이다. 읽어보세요. 성경과 100% 일치하는데요. 일치할 뿐 아니고 성경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데요. 금방지기를 제껴놓고 개신교처럼 오직 성경을 부르짖습니까? 그 속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본질을 시작. 그 은혜의 본질은 의지력을 길러주고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능력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좀 더 알고 깨우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세계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계속 뭘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요. 자신들의 영혼이 그 진리를 즐기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혹독한 투쟁을 겪으면서 맛본 그 쓰라린 경험들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뭘 이해하죠?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구나. 뭐가요? 쓰라린 경험들. 쓰라린 경험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 비애를 통하여 죄의 결과를 참을 충만히 보게 하고, 죄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죄가 장본인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정말 그저로 우리를 뭐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으로만 안다. 그래서 주신 기별이 계시록 7장 14절이요. 내 장로 가운데 하나가 묻기를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피에 씻어서 희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시작. 시험 속에서 겪는 고된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교묘한 수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백전노장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늦은비 군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시작. 어둠이 그의 영혼을 때때로 물들지만 참 빛은 빛나고 그 위에 대한이 맥없는 광채는 음침한 것을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밝아요, 행복해요. 침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호된 고난을 받지만 얼굴은 평온해요, 평온. 생활은 어려운데 얼굴이 찡그리지 않아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맞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예, 오늘은 의지에 대해서만 좀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끝까지 의지를 아버지께 순복함으로 승자가 되셔서 이제 그분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의지를 나한테 다오. 내가 너희 속에 일하면서 너희를 승리를 안겨줄게. 여러분 모쪼록 근본 길을 통하여 이 기별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재림을 정말 평강 가운데 준비하시는 행복한 재림 나그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 45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십시다.